에릭 린드맨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사람이 살면서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데, 특별히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정말 큰 위기를 겪었다라고 할 만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위기를 당한 사람들 중에서 약 85% 정도가 이 위기를 통해서 새로운 삶의 전기, 새로운 삶의 변화를 맞이했다라는 겁니다. 가령 술이나 담배를 먹고 피우던 나쁜 습관에 젖어 있던 사람이 이 위기, 때로는 그것이 건강의 위기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위기일 수도 있지만 그 위기를 통해서 나쁜 습관을 버리게 되었고,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했던 사람이 부부관계의 위기를 통하여서 부부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되기도 하고, 또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어려움을 통하여서 그 위기를 겪어나가고 이겨나가면서 시간과 물질을 절약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전에 계속해서 옆에 있는 가족이나 다른 식구들이 신앙에 대해서 또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전혀 듣고 있지 않다가, 그 말이 들어오지 않다가 위기를 통하여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 85%의 사람이 위기로 말미암아 정말 의미 있는 삶을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위기를 두려워하고 그리고 피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위기의 순간을 사실은 반드시 맞이하게 되는데, 이 땅에 사는 연수가 길어질수록 살면서 어려움은 우리가 반드시 겪게 된다라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이것을 피하려고 해도, 도망가려 해도, 그만두려 해도 결코 이것이 나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피해가거나 도망가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삶에 있어서 이와 같은 위기와 어려움을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면, 아까 이야기한 이 85%의 사람들, 위기를 통하여서 새로운 삶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 특별히 더 좋은 일들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와 같은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 우리 주변에 가깝거나 멀거나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괴로웠는데, 그 위기와 어려움의 순간 가운데에서 정말로 기적과 같은 일들이, 때로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생겨서 그것들을 이겨나가고 그리고 오히려 더 좋아지게 된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안다라는 겁니다. 사실 먼 데서 찾을 필요가 없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다니엘서 3장의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풀무불에서 살아난 사건 또는 사자굴에서 살아난 사건이라고 하면 아마도 한두 번씩은 들어보셨지 않을까 싶습니다. 풀무불, 굉장히 뜨거운 불입니다. 불이라는 것이 다 위험하고 뜨겁지만 일반 불이 그냥 종이나 태우고 나무나 태우는 데에 반해서 이 풀무불은 무엇을 하는 불이냐면 쇠를 녹이는 불입니다. 쇠를 녹이는 불이니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 뜨거운 불, 옆에만 있어도 절로 옷에 불이 옮겨 붙을 만한 그 뜨거움 가운데에서 한 털끝도 하나 타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 굶은 사자들, 그 사자 굴 속에 들어가서 아무 해도 입지 않고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 이것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이들은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어지는 19절 말씀에 보면 이들이 들어간 풀무불은 평소보다도 7배나 뜨거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냥 피워놓은 풀무불도 쇠를 녹일 텐데 7배나 뜨거운 불이라면 얼마나 뜨거운 불인지 가히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만한 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큰 위기 가운데 이들은 옷자락 하나 타지 않고 그 가운데에서 살아서 걸어 나왔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보는 다니엘서 3장을 마무리하는 3장 30절의 제일 끝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이들이 풀무불에서 간신히 살아나왔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이전보다 더욱 높아졌다. 더욱이라는 것은 예전과 비교해서 더 좋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살던 곳, 그들이 하던 일에서 더욱더 높아지는, 새롭게 되어지는, 좋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항상 우리에게도 위기가 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위기가 우리가 더욱 높아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높아지는 일들은 하지만 그냥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위기를 맞아서 우리가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위기를 맞아서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있는다고 해서 저절로 되어지는 일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무언가 계기가 있어야 합니다. 무언가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그것을 승부수라고 부르려고 합니다. 위기의 때, 어려운 때, 힘든 때, 우리의 삶에 때로는 정말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때가 바로 승부수를 던질 기회입니다. 보통 때 아무 일도 없을 때는 승부수를 던질 필요도 없고 승부수를 던질 이유도 없지만 위기가 오면, 힘들어지면, 중요한 순간이 되면 우리는 승부수를 던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 승부수는 마치 우리가 물결 가운데 노를 젓는 것과 같습니다. 위기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밀려오면, 우리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밀려오면 저절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 물결에 떠밀려서 뒤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 힘을 쓰고 그 가운데 무언가 바꾸기로 결단을 해서 노를 젓기 시작하면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던 곳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던진 승부수를 보여줍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이들과 같이 위기와 어려운 순간에 승부수를 던지고 더욱 높아지는 분들, 그러한 주의 백성들,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승부수를 던지려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다니엘의 친구들입니다. 이들은 다니엘과 함께 바빌론의 왕궁에서, 페르시아의 왕궁에서 아주 좋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관료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 교육을 마칠 때쯤에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가졌던 왕의 꿈을 해석하는 놀라운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들은 아주 높은 고위 간직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최고위관으로 임명받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바벨론에 하나의 사건이 생깁니다.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온 나라에 칙령을 내립니다. 칙령을 내려서 이야기하기를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내가 세운 금신상에다 절해야 된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절해야 된다라는 것을 모든 악기가 합주해서 알려줄 때 너희는 그 앞에 다 절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왕의 명령은 절대적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바벨론에 있어서 이스라엘과 그 주변 지역에 있어서 왕이라는 존재는 신의 버금가는 존재였습니다. 신의 현현이었고 신의 대리자였습니다. 신을 대신해서 이 땅을 통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절대적인 권위를 가졌습니다.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라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따를 수밖에 없는 영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위 관료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들은 아마 많이 고민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도지사와 같은 일을 감당하는 이유는 왕이 나를 여기에 임명해 줬기 때문인데 내가 왕의 말을 듣지 않으면 밑에 사람들이 내 말을 들을까? 분명히 고민했을 겁니다. 분명히 내가 이제까지 가졌던 믿음과 신앙에 의하면 여기에 절하면 안 되는데 그렇다고 왕이 우리에게 내린 명령을 내가 거절하면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오히려 어려워지지 않을까? 힘들어지지 않을까? 내가 왕의 말을 안 듣는데 내 밑에 사람들이 나의 말을 듣겠는가?
이렇게 고민하고 이렇게 어려워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국 선택합니다. 무슨 선택을 하느냐? 이제까지 그들이 알았던 대로, 배웠던 대로, 그리고 이제까지 그들이 마음속에 담았던 대로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기를 선택을 합니다. 젊은 사람이 갑자기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주위에 시기하는 사람이 많은 게 인지상정입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시기하는 다른 관료들이 아마 많았나 봅니다. 이들이 절하지 않자 곧바로 왕에게 고발이 들어갔습니다. 참소가 들어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친구를 불렀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러서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이냐? 그러면 지금이라도 절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사실 왕이 이 세 친구를 굉장히 아꼈습니다. 만약에 아끼지 않았으면 다른 사람들의 고발이 들어왔을 때, 참소가 들어왔을 때 그냥 이들을 부르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실 확인하라고 하고 그냥 처리했으면 그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친히 이들을 불렀습니다. 친히 이들을 불러서 정말 그게 사실이냐, 지금이라도 절하면 아무 없던 일로 아무 일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주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끝까지 그것을, 다니엘의 세 친구는 끝까지 그것을 거부합니다. 사람은 핑계의 동물입니다. 어떤 일이 있으면 항상 좀 핑계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충분히 그럴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사실 핑계를 대고 여기에 절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 이전에는 12절 말씀을 보면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러주는데, 몇 유다 사람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운 자이건을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참소한 것을 봅니다. 이들이 왕에게 고발할 때, 당시에 다른 관료들이 왕에게 고발할 때에 유다 사람들 전부가 절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유다 사람 중에 일부가, 특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우리가 다니엘서를 잘 읽어보면 아직 젊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막 그 관료 학교를 나와서 이제 임명받아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고시를 막 패스해서 이제 고위 관료로 일을 하기 시작했던 사람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시 함께 모여서 살고 있었는데 이들이 이렇게 나이가 별로 많지 않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는 저 밑에 있는 사람과 같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에는 그 가운데에는 제사장도 있었고 랍비도 있었고 서기관도 있었고 장로들도 있었고, 그 연장자 신앙에 있어서 우선된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젊은이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모인 그 회당, 믿음과 그리고 신앙의 서열에 있어서는 한참 저 밑이다라는 것을 사실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의 서기관도 제사장도 랍비도 아마 절한 것 같습니다. 신앙이 훨씬 더 좋다고 인정받는 다른 사람들도 분명히 절한 것 같습니다. 이 젊은 사람들이 그래, 저 나보다 훨씬 믿음도 좋고 신앙이 좋은 저 분들도 다 절했는데 나도 절해도 괜찮겠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만합니다. 저분들도 다 했는데 나도 해야지 핑계댈 만했을 겁니다. 이들은 핑계대지 않았고, 이들은 지도자들이 나보다 신앙이 나은 분들이 절했다고 해서 나도 절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는가? 왜 그랬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17절과 18절 말씀에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17절 말씀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능히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말씀하면서, 왕이시여,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이 지금 말씀하셔도 우리는 절할 수 없고 절하지 않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건져 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설사 우리가 풀무불 가운데에서 그냥 타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 앞에 던진 승부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이 신앙인으로 살아가지만 세상 가운데 우리의 일이 있어서 그 일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않는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왕이 나를 임명해서 나를 고위 관료로 삼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도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영향을 미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의 순리대로, 세상의 원리대로, 세상의 사람들 하는 대로 돌아간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일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일 가운데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승부수를 던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승부수를 던질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세상이 우리를 그냥 몰고 가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냥 금신상 앞에 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승부수를 던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거절할 수 있고, 믿음이 있으면 다른 길을 갈 수 있고,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높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린 대접만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따라가면서 세상 사람들만큼, 여느 사람들만큼만 벌리고 있다면 우리는 다른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체험받는 것만큼 체험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보다 훨씬 더 크게, 그들보다 훨씬 더 넓게, 그들과 다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팔을 벌리고 입을 벌리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결코 그냥 넘기시지 않고 그 믿음으로 승부수를 거는 우리들의 그 대접을 채워주신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크고 절대적인 믿음을 갖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지를 주재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의뢰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능히 오늘날도 일으키실 분이시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승부수를 던질 때 그것이 불에 타 죽을 수가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높임을 받는 방편이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나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야 승부수를 던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귀한 믿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와 같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와 같은 믿음을 10년 가운데 간직하고 언제나 놓지 않는 귀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할 겁니다. 여러분, 승부수를 던지려면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운동선수가 중요한 시합이 있다고 그 시합에만 나가서 경기를 할 때 결코 메달을 딸 수 없습니다. 운동선수가 중요한 시합에 나아가서 입상을 하고 메달을 따려면 평상시에 자기의 실력을 키워 놓아야 합니다. 연습을 통해서 자기의 실력을 올려 놓아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중요한 경기에 나아가서 아무리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연습을 해야지, 평상시 실력을 길러 놓아야지 중요한 경기에 나아가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승부수를 던지려면 평상시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러했습니다. 우리는 사자굴에 빠진 다니엘과 세 친구, 풀무불 속에 들어간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를 알고 있지만 그들은 그 기적과 같은 일, 승부수를 던질 만한 일, 그 일들을 경험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고기를 먹지 않기 위하여서, 이방신들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지 않기 위하여서 그 모든 산의 진미를 거절하고 채소만 먹으면서, 풀만 먹으면서도 훨씬 더 건강했던, 하나님과 함께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고,
남들은 다 안 된다고 하고 남들은 다 바빠서 못한다고 해도 아침, 점심, 저녁으로 때를 정해서 기도하는 습관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일들을 가지고 있었고, 이들은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실력을 차근차근 길러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풀무불 속에 뚝 떨어지기로 결심한 사람이 아니라 삶 가운데에서 그러한 믿음의 실력을 하나씩 둘씩 닦아가면서 그 얼음의 두께를 알아가고 그 얼음의 두께를 늘려간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승부수를 던지려면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실력도 없이 던지는 승부수는 무모한 것이고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평상시에 믿음의 실력들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키워간 실력으로 인하여서 중요한 때 승부수를 던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승부수를 던지려면 평상시에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믿음으로 승부수를 던지려면 평상시에 믿음을 하나씩 둘씩 길러 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를 기대하면서 평상시에 예배드리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봉사나 사역하지 않고 지난다고 하면 우리 밑에 있는 얼음의 두께는 점점 더 얇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부수를 던져야 될 중요한 순간에 그건 버티지 못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더 높아지는 일은커녕 잘못하면 그 속에 풀무불 속에 다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 그와 같은 승부수를 던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실력을 평상시에 키워 나가야 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의 그 역사와 기적의 일들을 평상시에 경험하고 차츰차츰 늘려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믿음의 승부수를 던지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의 일들을 평상시에 감당하고 그 믿음의 일들에 끊임없이 힘쓰며 정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꾸준히 믿음의 실력을 키우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꾸준히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꾸준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일들을 하나씩 둘씩 감당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키워지게 되고 그러한 승부수를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의 실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키워가는 귀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인생의 위기는 누구에게든지 분명히 닥칩니다. 그 위기는 우리가 넘어지거나 쓰러질 시간이 아니라,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높아지는 기회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가만히 있는다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승부수를 던질 만한 믿음, 온 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승부수를 던질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이 믿음의 승부수를 통하여서 위기 때마다 한 단계씩 더 업그레이드되고 올라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승부수를 던질 만한 믿음의 실력을 평상시에 키워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실력은, 승부수를 던질 만한 믿음의 실력은 한순간에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훈련하고 쌓아가고 그리고 노력하면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의 실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잘 기르고 그리고 크게 만들어서 위기의 순간에 믿음의 승부수를 던질 만한 그러한 귀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